교육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잘 가르쳐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한 이 아이들을 어르고 달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강압적으로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 후대들은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또한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리느냐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답답한 거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교육을 가지고 해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조금 아이가 조금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좀 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분별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하는 부모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또한 이 아이가 불만이 없도록 만족을 취해 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자신의 자녀의 재능을 좀 이렇게 잘 봐가지고 살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 랩런트들이 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좀 세우는 이런 축복을 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당장에 볼 때는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손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최고 기회를 얻은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이죠. 이 이전에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에 가보면요, 뉴저지에 하나님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분이, 신정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땐 장로가 아니었지, 집사이신 분으로 자기 아내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제 돈은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돈을 잘 벌어요. 이제 치과 의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니까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가지고요, 땅을 산 거죠. 이렇게 버려진 이제 땅과 건물이 있어서 그걸 산 겁니다. 근데 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샀는데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뭐, 버려진 학교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같은 버려져 있는 곳과 기숙사 같이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것인데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막 풀이나 잡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게 나온 거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할 소일 권리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을 베고, 그리고 또 이제 허름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데는 또 이렇게 뭐 이제 하여튼 시멘트를 바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왜 그거를 해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나도 그냥 하겠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뭔가 되겠지. 막연하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소가 자기 집으로 뭔가 우편물이 온 거예요. 봤더니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영어에서 조금 이제 하나만 이렇게 달라도 이제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기 집 주소가 아니라 뭔가 하나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걸 찾아주려고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골목골목을 찾아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허름한 건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주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이걸 주려고 딱 내려 이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조그만 공간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 정말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후대를 놓고 가슴이 아픈 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랩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이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들어오니까 자기네 다 있어. 뭐만 없어요? 에? 사람만 없어. 그래야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우편물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건물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냐고 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조그만 건물인 줄 알았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러니까 10,000평 이상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공부 안 되는 아이들, 부적응왕자.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이 아이들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진짜 우리 후대와 랩넌트를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 안에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속에 두 인물이 나오죠. 여기 이제 순서대로 안 하고 좀 바꾸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예?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팀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복음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식인이고 그래 또한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요. 예수님께서요 손을 보는데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접과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셨느냐면 이 바울에게 사명을 심겨놔요. 렘넌트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 바울이요 바로 25절에서 26절에 안디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나바를 만나서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죠? 하나님께서요 선교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소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서부터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이 속에서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때서부터요.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성령 인도 안 받고 바울이 한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고요. 왜냐하면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예요. 철학의 도시죠.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아요. 자기도 철학하면은 지식하면은 남한테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정말로 말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시키려고 들어간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떡하냐. 바울이요. 절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난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겠다. 다시 성령 인도 받겠다. 그러고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경험을 한 거죠. 복음을 경험했고 현장을 경험했고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 한 사람이 고린도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또 누가 들어왔냐? 브리스가라는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전에는 아무 모르는 사이였어요. 바울은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복음 잡고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겔라 부부는요. 이제 뭐 학자들 말로는 그래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이제는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하고 급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가다락방으로 몰린 겁니다. 거기에 바로 15나라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15나라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브리스가 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가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죠. 브리스길라는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귀족 집안입니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살았던 거죠. 자기 아내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로마에서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남편을 따라서 온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응답들을 이들이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근데 로마에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로마에서요 추방을 당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 이제 무슨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에 몇 명이라고요? 관심이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1,500, 1,700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걸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방인의 가족을 둔 사람들은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다 내쫓는 거예요. 근데 내쫓는데 우리나라 같이 뭐 이제 지금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자기가 놔둔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추방될 때는요 놔두고 추방되는 거예요. 모든 짐이나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그러니까 추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고 나서요. 여기에서 바로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복음에 완전히 답을 낸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는 사역자요. 하나는 평신도라.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학교. 거기에 한 사람은 의미 없이 땅을 사가지고 그냥 건물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개간하고 그냥 건물을 이렇게 하나 좀 모양새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다 만들 즈음에 그 돈을 다 누가 댔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가지고 투자했고 자기 아내가 치과 의사거든요. 그러면 수입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과 또 한쪽에서 후대와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난 사역자. 이 평신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이 만나서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후대가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냐? 이 두 사람이요. 이거 찾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무엇을 하면 흐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흐름들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답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 이 한 영혼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이 동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장에 참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그 아볼로나 그래 또한 여기 들어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 두 사람이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를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마다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된다. 예배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죠. 그 한 영혼이 바뀌니까요.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후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살려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은 뭘 해야 되겠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뭘 해야 되죠? 진짜 언약 잡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그 시간표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 빼고, 아무튼 한 지역에서 복음을 가진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자녀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불신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교도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10대 청소년 때 이 아이가요,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고 하나님만 믿기 싫어.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은데 일단 하나님만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때 정말로요, 이상한 종교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머니가 다 들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뭘 했을까요? 엄마가. 다 포기해도요, 그 엄마는 안 포기해요. 뭘 했을까요? 그 아이를 놓고, 자기 자녀를 놓고 뭘 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얘기해도 설득해도 참아도 울어도 다 안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 누구를 만나냐? 바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어거스틴의 인생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가 받고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얘기하면은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 하세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죠. 일단은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 복음을요, 계속 들으세요. 복음을요, 완전히 귀에 딱 찍어 생길 정도로 들으세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복음 말씀 들으면서 계속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세요. 해보셔요, 진짜로. 성경 구절 많이 적는 것보다 복음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쭉 들으면서 무엇을 하면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한 지역을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요. 진짜요. 요게 되면은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요 진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예배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다 좋은데 진짜로 요거 가지고선 인도받다 보면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을요 가장 내가 편한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요. 집중적으로. 언제까지 나오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최고의 기회가 오고 그 응답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로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사역자와 한 평신도가 만나 한 지역을 완전히 바꾸고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